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누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난 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27장과 29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때문에 27장과요. 29장을 간략하게 요약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계속된 추격을 받은 사울로부터 계속된 추격을 받은 다윗은요. 이 추격이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감합니다. 때문에 다윗이요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27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27장 4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다윗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써 피한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는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미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피했던 지역이며 다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사울을 피해 달아났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다윗은요 미친 척을 할 정도로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는요 다윗에 대해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는요 다윗의 후견인을 자청할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주기도 했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며 아기스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7장의 전체 내용이고요. 이어서 29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아기스와 달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기스 외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실 다윗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을 때 참모들의 의견을 따라 다윗을 그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배제합니다. 참모들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그 노래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아기스에게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 빼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기스 아래에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기스 수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며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아기스로부터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굉장히 다행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앞에서는 어떻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며 굉장히 아쉬운 척을 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러한 상황을 마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돌아와 보니까요, 시글락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란 민족이 시글락을 침략함으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처와 자식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윗의 지지자였던 그 다윗 주변부의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입니다.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6절의 이 한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한없이 사람을 칭찬하다가도 언젠가 수가 틀리게 된다면 갑자기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돌로 치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 주변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다윗에 대한 호감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의 마음도요, 사실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이래? 라고 할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나에게 너무나 잘 맞고 나에게 너무나 참 이 사람 훌륭해 라고 아무리 칭송한다 하더라도요, 언젠가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변하여 상대를 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며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행동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덕스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니 다윗은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그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탓하거나 그들과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 얼마든지 칭찬을 하다가도 그 사람을 향해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게, 변덕스러울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동일하게 그 상대를 탓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넘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했던 수많은 칭송들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신을 향해 수많은 칭송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송이요, 한순간에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린 자신에게 그 칭송은 온데간데 없이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그들을 향해 똑같은 비난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을 향한 칭찬이 비난과 조롱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요, 사실은 더 큰 박탈감과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이, 우리를 향한 설령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때요, 우리 역시도 다윗과 동일해요. 나를 칭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난하느냐 라며 더 큰 분노로, 배신감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으며 힘을 얻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도차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을 그분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좋지 못한 모든 비난을요,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으며 그분이 모두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칭찬을요, 우리에게 돌리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비난뿐인 우리의 인생, 어쩌면 비난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취하신 모든 칭찬을 우리에게로 돌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이에서요,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조금만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뻔했던 다윗은요, 아주 재빠르게 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황의 판단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추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아말렉의 행방을 다 알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나선 그 길 위에서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요, 그 사람으로부터 아말렉의 위치를 듣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으며, 자신이 병에 들자 그 주인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요, 다윗과 그 일행들 400명은요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니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그 성공적인 약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새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그 아말렉을 쳤던 거죠.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은요 다윗이 아말렉이 약탈하고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다라고 18절과 19절에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도로 찾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18절과 19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반드시 아말렉을 추격하여 갈 때 그들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이 의미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예수님 도로 찾았다라는 이 내용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약탈해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실수로 인해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알고 보니 잃은 것 하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도로 되찾으신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잃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그것들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되찾으셨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실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로부터요 우리가 잃었어야 할 모든 잃음을 모든 상실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쳤어야 할 그 외침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외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상실과 모든 버림과 모든 잃어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잃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요 우리의 것으로 도로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잃어버림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상실하게 만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잃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자책하며 우리가 이 상황만큼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도리어 무엇을 만든다? 선을
이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낼 좋지 못한 결과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어내신 모든 선을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의 결과로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떠한 것도 상실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잃었어야 할 모든 것을 자신이 대신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길, 너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으니 이러한 것들, 그 잃어버린 너의 그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잃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잃을 것 없는 자로, 도리어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소유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